아멘.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인생 버킷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의외로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시는 분인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집도 많이 이제 자주 청소하실 텐데 이게 참 태도 안 나고 쉽지 않지요.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이게 몇 달간 청소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청소하는 일은 우리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청소가 우리의 생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서학자들이 많이 논란이 일어났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논란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 기록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마지막 지켰던 유월절에 행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인 오늘 본문에 보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진행하신 것으로 나타나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을 처음으로 가져왔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봐요. 성전 정화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 집중하자는 거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청결의 대상이에요. 무엇을 청결하게 하셨냐? 두 번째는 청결의 장소인데 어디를 청결하게 하셨냐?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의 방법으로 어떻게 청결케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결의 대상으로 무엇을 청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 안에 있던 소와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월절은 큰 명절이고 이 유월절이 되면 계명에 따라서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역사가가 기록한 걸 보면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가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팔았을까요? 이게
사방 각지에서 200만 명가량이 제사에 드릴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트럭에 짐승을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또 몇 주일 한 몇 달을 이제 걸어서 동물들을 몰면서 끌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는 그래도 그냥 말 잘 듣죠. 근데 양이나 염소는 말도 안 들어. 어디 뭐 목에다 걸고도 가도 그냥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게 염소하고 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보름 그리고 한 달에 걸쳐서 이 짐승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짐승의 상태는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어요. 이게 한 달, 두 달, 몇 달을 거쳐서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도 삐고 그리고 더러워져요.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흠 없는 것인지 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집에서부터 어렵게 그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그걸 끌고 열심히 왔는데 거기서 판정을 내릴 때 거의 대부분 불합격 판정을 내려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가 아니라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짐승은 좀 싸게 이건 필요 없어. 그럼 싸게 대신 팔고 그걸 가지고 돈을 좀 보태서 그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사서 준비된 짐승을 사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오면 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죠. 싸게 산 짐승을 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상인들에게 또 팔 수 있도록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전에는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에 왜 있었느냐?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모두 성전에 나와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고 로마 동전에는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화폐로 교환해서 드린 거예요. 물론 그거를 화폐를 교환해 주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요즘 우리가 외국에 간다든지 이럴 때 화폐 교환해서 이제 나갈 때 수수료 내고 이제 교환해서 가잖아요. 그런 거죠. 환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앞에는 동전을 교환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셔서 이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동물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걸까?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어 주게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흠없는 거 드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시도했던 것들이 처음 목적은 다 사라지고 제사장들의 욕심과 회중의 편리함만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장사의 목적과 형식만 남은 거죠. 이게 당시 유대인의 문제이자 성전의 문제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심은 전혀 다른 거죠. 이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보지요. 교회를 더럽히는 게 뭘까요? 먼지나 오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탐욕이에요. 근데 성경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면 탐욕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피할 수 없는 건데 목회자들의 탐욕이 그 중심에 있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부여받았던 목회자들이 더러운 욕심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모이는지 한번 보세요.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 이제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많이 부흥해요. 또 성도들은 시스템이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대부분 선호해요. 요즘 거의 수평이동이잖아요. 완전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 할 뿐이지 거의 수평이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대부분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특별히 이제 30, 40대 젊은 청년들, 20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어렸을 땐 교회 나갔던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수평이동하는 경우를 보면 큰 교회를 선호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선호해요. 이런 교회들은 미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의 욕심이 지금도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청결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청결하게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게 좀 퇴색돼. 뒤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교회 안에서도 참지를 못해. 충성스럽게 잘 헌신하다가도 험담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내 유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싶으면 예배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헌신도 이제 안 하고, 헌금도 줄이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을까?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과 16절이에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화면에 드라마의 화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때리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동전을 던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한 주라도 이렇게 하면 이 교회 텅텅 빌 것 같아.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청결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이. 교회는 내 명예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곳, 그게 교회여야 해요. 교회가 편리함 제공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숨어 들어온 이 욕심, 탐욕을 좀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청결의 장소인데요. 어디를 청결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깝다고 느낀 부분은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잘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경우에, 이런 사람이요 의외로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대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 덧셈 뺄셈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곱셈을 가르치고 더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진리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처음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 무엇인가? 이거는요, 헤롯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역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을 지금까지 안 지을까요? AD 70년이면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안 짓고 있을까? 사실 유대인들은 성전 지을 준비는 완벽하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못 짓느냐? 성전은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유대 민족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제 유리방황할 때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엄청 크게 줬어요. 지금도 성지순례하러 가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 보이는데 언덕에 이제서 예루살렘 전경과 그리고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나 이런 쪽을 이제 다 힌돔의 골짜기나 이런 데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딱 위에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번쩍번쩍 금으로 빛나는 곳, 이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그거 부수고 지으면 되지. 어차피 이스라엘 땅인데. 그러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거의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과 다름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통곡의 벽에서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하러 가면 통곡의 벽 그 앞에 광장에서 이제 성인식을 하고
또 각종 예식도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소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그러니까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솔로몬 이후에 성전에 임하셨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전이 없어진 지금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점진적 계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성전에 대한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 성전의 개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이걸 두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을 버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이란 표현이 참 많았어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 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하면 보통 교회 가면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게 뭔지 이제 둘러보기도 하는데, 강대상 쪽을 보니까 좀 먼지도 쌓이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먼지 청소 안 해요? 그랬더니 이게 요즘 내가 바빠갖고 게을러갖고 청소 못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청소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 왜요? 그랬더니 저기는 나만 올라가야 되는 데라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윗강대상이 있었고 아랫강대상이 있었어요. 성찬대가 있는 아랫강대상이 있었죠. 아랫강대상에는 성도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었지만 기도자나 뭐 사회자도 밑에서 했어요. 우리야 워낙 좁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위에는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점진적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 신약에 있어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 자체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의 모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표현한 너희는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성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래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 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전 청소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전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요,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성전이 성도와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무엇을 청결하게 하시는지, 어디를 청결케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교회 생활을 청결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봐야 될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깁니까? 혹시 사람만 보고 돌아가는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때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교회의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에 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요즘은 성장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죠. 마치 시장에서 좋은 물건 고르듯이. 그 고르는 기준이 건물 외형적인 것이고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런 시대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이 아닌 사회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요? 취미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난주에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즐겁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혹시 사람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진 분이 있다면 왜 시험에 빠집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저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와 교회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죠. 또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잘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즐겁고 만나서 좋은 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포함해서 그 안에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청결케 해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겉으로는 훌륭한 성도일 수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면의 사람, 속사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거하실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운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먼저
용서하라. 왜?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섭섭한 감정을 이제 당하면 그 상한 마음이 한두 달 정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1년이 넘도록 미움을 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편하게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심하게 한 집에 갑자기 이제 초청한 날이 됐는데 그 전날 부부가 심하게 다퉜어.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은요, 내쫓으실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변화를 말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변화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과거보다 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좁은 마음 제발 넓히세요. 먼저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결의 방법인데요. 어떻게 청결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실 때 유대인들이 묻죠. 내가 무슨 권리로 함부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는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풀어가신 거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방법이 통했다면 타종교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가 부서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갈보리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경로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온전히 청결한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밖에 여행하고 며칠 나갔다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안을 깔끔하게 치워놓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기다리면 들어가면서부터 엄청 기분이 좋죠. 아니 한 며칠 여행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데 며칠 동안 쌓인 설거지는 잔뜩 있고 집안은 뭐 그냥 개판 5분 전이고 이러면 여행할 때 그 기분 좋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이제 우리를 대속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 인생이 복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인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로 바꾸어내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